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마음 아픈 장면들이 많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에 중요하게 봐야 할 장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1절에서 25절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고소하며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치명적인 고소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고 3번이나 선언하며 풀어주려 합니다. 속으로는 죄 없음을 알았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심.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가 유월절 전례에 따라 죄수 1명을 풀어줄 테니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군중은 예수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광분합니다. 바라바는 살인 및 폭동 죄수.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폭동을 두려워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의미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시고 군중의 맹목적인 압력과 지도자들의 비겁한 타협으로 인해 불이하게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이는 세상 권력과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죽이는지를 보여줍니다. 2.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26절에서 32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너무 지쳐서 쓰러지자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슬피 울며 따르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심.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는 것임을 보여줘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기회를 놓칠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푸른 나무는 죄 없는 자신을, 마른 나무는 죄로 인해 버려질 자들을 비유하여 그들의 미래가 더 비참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3.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용서 33절에서 43절 해골이라 불리는 곳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 좌우편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는 사랑.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했으니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좌우편의 두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욕하지만 다른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즉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즉각적인 구원이 따름을 보여줌. 의미 십자가는 극한의 고통과 모욕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죽음 직전의 회개도 받아주시는 넓은 자비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4. 예수님의 죽음 44절에서 49절 정오 제6시부터 오후 3시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으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지성소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직접적인 길이 열렸음을 상징.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를 지키던 로마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도 인정받은 의로운 죽음. 이 모든 광경을 본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알던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의미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자연이 반응하는 신비롭고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완성. 5. 예수님의 장례 50절에서 56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공회의원이면서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바위의 판 무덤에 모셔둡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뒤를 따라가서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놓였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며 안식일에는 계명을 따라 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도
구약의 예언 이사야 53장 9절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다가올 부활을 위한 준비 단계임을 암시합니다.